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므낫세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브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은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므낫세 지파의 이 경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는 므낫세 지파의 실패, 그리고 14절부터는 요셉 자손의 불만과 여호수아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길 소망합니다. 이 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므낫세 지파의 이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서 받은 이 경계가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를 나누었지만 어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속해 있고 므낫세 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에셀 지파의 안에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다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둘이 맞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9절에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 므낫세 지파 이 남쪽 경계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북쪽 경계와, 그러니까 므낫세의 남쪽, 에브라임의 북쪽으로 이제 맞물려 있어서 므낫세 남쪽에 있는 다부아와 가나 시내들은 어떠한 마을들은 에브라임 영토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반대로 므낫세 지파의 북쪽의 경계에서 나오는데요. 이 북쪽은 이 아사갈 지파와 에셀 지파의 남쪽 경계와 겹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게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게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아사갈에 이르렀으며 11절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으니 곧 베스안과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니까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는 있었지만 어떤 성읍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고 어떤 지파는 지금 아셀 지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지파와 지파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딱 무언가를 나눌 때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내 거야, 여기까지가 너 거야, 혹은 겹쳐 있으면 이거 어떻게 내 것으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더 챙겨오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가 있지만 다 한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지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로바로 긴밀하게 도와주고 힘든 것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합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파와 지파 사이가 경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이제 한 교회 안에서 연합, 우리가 목장과 목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혹은 공동체와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공동체 너의 공동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한 연합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도받고 소통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이 동편 땅을 분배받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서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편 땅 성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아직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힘이 약해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이 불완전한 이 점령을 언급합니다. 12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의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직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5장과 16장에도 이렇게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유다 족속이 여부스 사람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게셀의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처럼 오늘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쫓아낼 의지가 없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이제 12절에서는 쫓아내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강해졌어요. 그런데 강해진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같이 살았지만 이스라엘이 강해진 이후에 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하라는 것에 대한 절반만 순종했다는 부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로 쫓아내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도 종으로 삼고, 그리고 지금 므낫세 지파도 노역을 시켰잖아요. 한마디로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그 주민들을 그 땅에 살게 하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받아서 그 므낫세 지파가 그것에 대한 이득을 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라는 것에 대한 이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멀리할 것과 그렇지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필요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리고 밑에 부분에 너는 그들을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리고 2절에 2절 중간 부분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진멸할 때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한마디로 그들을 남겨둔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 특히나 이 바알 신, 이것을 숭배하거나 혹은 숭배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와 잘 이게 종교 혼합이 되어서 이상한 위험에 빠질 그 위험성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방 가나안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틀린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온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건, 지금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자기의 종으로 삼고 종을 받은 이 사건은 결국 사사시대로 오면은 므낫세 지파의 실패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잘 컨트롤만 하면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 오히려 노역을 삼아서 우리가 훨씬 더 부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지파를 포함한 이 지파들의 안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타협은 결국 그 타협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 죄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을 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일할 때 일을 하고 결국 밤이 되어서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능력이 없는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므낫세 지파가 12절 말씀에서는 아마 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13절에 그들의 강성한 후에야 힘이 세었을 때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핑계대지 않고 둘러지지 않는 우리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이득을 취하려다가 결국 큰 영적 손실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는 이 유다 자손의 여호와서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본문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하심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은 다 이 기업의 숫자대로 하나님 분배했는데 지금 이 요셉 자손이 너무 적습니다라고 지금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요셉 자손의 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기만 준 것은 너무 적습니다라고 이 불만을 표현했지만,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신에 너희가 저 뒤에 있는 산간 지역을 더 개척해서 너희들이 영토를 넓혀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요셉 자손에게 돌아간 지역은 비옥한 가나안의 이 중앙 지역으로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이 큰 민족에 어울리게 더 큰 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말투와 어두가 이 교만과 욕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가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신과 같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특별 대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 울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있는 땅 이 삼립에 스스로 개척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삼립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은 철 병거를 가진 족속들입니다라고 그것을 좀 꺼림칙해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용사 갈렙과 믿음의 용사 갈렙과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갈렙은 그 땅이 굉장히 아낙 자손이라는 굉장히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고 산 지역이어서 점령하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땅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지금 이 요셉 자손은 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들과 함께 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았지만 요셉 자손은 가나안의 철 병거, 한마디로 현실을 바라본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을 격려하면서 다독이게 되는데요. 우리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그들에게 이미 이 두목이 주어신 것만으로 축복임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삼림이 있는 장점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아직 주지 않았지만 이미 너의 땅이다. 두 분깃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 현실에 부딪히는 이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명령이라면 우리를 결코 쓰러지고 넘어지게 두지 않을 하나님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이 큰 눈덩이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큰 죄악에 빠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힘이 없어서, 쫓아낼 의지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닌 지금의 잠깐의 이익 때문에, 잠깐의 기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저희의 삶을 항상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설 연휴 기간인데요. 이 연휴 기간에 새벽 예배는 없지만 하루하루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대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중보 기도 부탁합니다. 오늘 아직 눈이 오진 않지만 오늘 많은 폭설이 예상되고 그리고 추워진다고 하는데 시골에 오가는 모든 성도들 무사히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